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제가 어린 때 어린이 주일 특별히 막 들으니까는 막 율동이 막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이렇게 그때 배웠던 율동이 막 되살아나서 정말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들으면서 야, 어린 때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리듬도 좋고 재밌어서 다 따라했던 것 같은데 커서 들으니까 변화시켜 달라는 저 외침 호소가 참 멋진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는 것, 성분의 완전한 변화이죠. 색깔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너무 귀한 날이고 교회에 어린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황량할까 그런 생각을 어린이 주일 이어서 더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 어떻게 이쁘세요? 네, 뭐 제가 꾸민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강경민 집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이거 부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예, 힘들 붙이고 했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교회에는 뭔가 다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있는데 다 기억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들 역시도 영적인 어린이로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여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멀리에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야 될 많은 좋은 것들, 복음들, 또 은혜들, 영향력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역대기 하에는 유다 왕 아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이죠. 21절에는 이 아몬이라는 왕을 소개하는데,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15대 왕이었습니다. 아몬이라는 존재였고, 이 존재가 22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2년이었습니다. 통치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은 단명했다라는 것이죠. 그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왕, 불행한 왕이고 저주받은 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행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까? 23절 말씀을 같이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멘. 이렇게 2년밖에 통치 못한 단명한 이 왕을 소개하기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행함같이.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부모님의 행함같이라는 그 제목을 오늘 이 말씀의 요절에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몬이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악이었을까요? 아버지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대 왕 14대 왕 므낫세는 우리가 방금 역대하 33장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 아들보다 더 젊은 때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으며요? 55년을 다스렸어요. 55년을 다스렸다.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에게 정치적인 매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55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55년 동안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매력을 주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그 행함같이 본받아서 행했고요.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겠죠. 누군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본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본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거든요. 3절 말씀에 열왕기상 역대하 3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워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버렸어요. 역대기와 열왕기의 병행구절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왕들의 내용들이 겹쳐지는 부분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열왕기하 21장 3절의 개역 한글은 이렇게 므낫세를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왕기 2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1장 3절 개역 한글.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기서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친 히스기야는 본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본받지 못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그 행위는 본받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가 한번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죠. 역대하 33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그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겸손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날이냐면은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므낫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살다가 아수르에게 실컷 혼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귀양살이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그에게 일어난 환난이었는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 아이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닮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아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아까 읽은 말씀 중에 33장 2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네, 여기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누가 만든?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조각한 모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한번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므낫세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남아있을까요? 므낫세가 아로새긴 우상들은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이것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가 남겨진 그 우상의 흔적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라는 것이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므낫세 또 악한 왕이었던 사람들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그런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남긴 그 유산들은 우상의 흔적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육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렇게 행위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아로새긴 우상의 조각들처럼 내 삶 가운데 도처에 깔아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순수합니다. 잘 압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잘 알아요.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앙의 선배들,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잘 다니는 그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지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쳐간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회고할 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좋은 일이고 또 잘 섬기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 가지의 아로새긴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명예, 권력, 돈, 자랑, 인기, 관계, 그것에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만, 내 교만, 이런 아로새긴, 내가 새긴 그런 조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영육의 자녀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지금 이 아몬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2년 동안 통치하면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하가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25절 말씀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모두가 죽어버리는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는 것이지만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결말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이 말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 같이, 부모님의 행함 같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길을 따랐다, 누구를 본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악한 왕들을 따라갔던 계속된 이 따라갔다, 본받았다, 이런 표현들의 반복들이죠.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비교적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있었죠.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의 악함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면 자신의 정치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제단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절기가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걸었던 반역의 폐역된 길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에 이 오므리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오므리라는 왕조의 이 왕 역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던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탑 중에 탑
아합에 악을 벌었던 그 왕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왕이에요. 혹시 어떤 분일까요? 아합이었어요. 엘리야와 늘 대치되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지금까지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이거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더 위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 아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의 버전으로 열왕기하 24장 9절에는 남유다의 왕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장 9절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모든 행위를 본받았는데 그 행위의 결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의 행함같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저이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을 닮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계속 자신에게 있는 그 악함을 가지고 나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악함으로 인도해 가는 것,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그런 악함, 부모의 행함, 여로보암의 길, 모든 부모의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길은 아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 열왕기에 나오는 그 악한 길이 아니라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아까 소개했던 므낫세는 가증스러운 것을 본받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배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멋진 생각입니다 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들, 나의 시간들,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젊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 된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들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인내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육의 부모님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좋은 많은 정의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영육의 부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가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런 삶은 내 안에 영육의 행복과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가장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과 감사와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아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딱 2달 된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고 조은동 권사님, 우리 예일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한 이분을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소개하면은 간혹 한두 분은 왜 교회 한 분을 특정해서 저분만 칭찬하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고, 그곳에서 주는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달 전에 조은동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지난주 중에 이남 1녀를 두셨는데, 그 자제분들이 그 장례식 때 얻게 된 그 부의금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지난주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어머니의 유지였어요. 권사님의 유지였죠.
내가 죽으면 그 내 장래의 부위를 교회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귀한 유지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을 했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이 가정에게 일어났을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올 초에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때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장례식 끝난 후에 이 부의금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들이 꽤 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근데 어머니 유지는 분명했고 이제 그 돈을 다 교회로 헌금을 드리는 것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장례식 때 한 자제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유지가 있으셨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일로 형제들의 의가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부의금은 자녀들이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거잖아요. 자녀들이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있었을까? 어머니께서 참 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과 이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5년 동안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셨는데 집으로 제가 신방한 일은 있었는데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늘 신방을 가면 같이 갔던 집사님이 저에게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일교회에 내가 가족도 다 있지만 저는 이 조은동 권사님 이분 보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이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예배드렸고 이분이 교회 섬기는 모습 보고 나도 섬겼고 이분이 목회자를 대하는 그 모습 보고 저도 그렇게 대하고 이분 보면서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늘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었어요. 영적인 그런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행함같이 자녀들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또 많은 것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투명하게 잘 알아요.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꽂혀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의 매력이구나라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또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선한 욕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귀한 복음 앞에 놓여져 있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이 세상에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앞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의 비바람을, 폭풍들을 마구마구 몰고 와서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죠.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욕망으로, 예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 많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비교적 오늘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아시는 목사님 교회, 지금도 부흥된 교회이지만 그 교회 가서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 교회가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폐업시켰대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많이 있고 교회는 여전히 재정이 탄탄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없어져서 유치원이 폐원되어지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이제 폐교될 그런 위기에 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도 한몫하고 있고 서울에 살지 못하는 부분도 한몫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 그냥 단순히 이곳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늘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본받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영국과 또 유럽에 있는 무너진 교회처럼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본받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한 번의 어떤 과자의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비바람 앞에서도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 본받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따라가지 않고 므낫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영육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됩시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결단할까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어떠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영광의 승리의 길 이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므낫세 행함 가치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우리의 영육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바람은 여러분들에게 므낫세의 행함같이 가도 괜찮다라고 여로보암의 길이 참 좋은 길이라고 그것이 성공을 주는 길이라고 가장 매력적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길은 막힌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육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매력있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로서 행해야 될 정말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마음들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교회를 상처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상처주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면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주님의 몸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영육의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세상의 폭풍우가,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여로보암의 길로 므낫세가 행함같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영적인, 육적인 아비어미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들 아몬은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참 매력적인 길이었고, 그 길이 괜찮은 길이었고, 성공적인 길이었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가장 비참한 길이었고 죽음이 있는 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어떠한 비바람에도 유혹에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이 예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